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개혁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으로 주님을 본받아 경솔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 발에 복음의 신을 신겨주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함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자라서 순종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순종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에서 우러나온 순종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must죠. 그죠? 하지만 지키리라 그래서 will keep 이잖아요. 그래서 지키리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가정이죠, 가정.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차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네요. 나의 계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계명이라고 단수형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mandments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한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너희는 장차 나의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지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뿌리면 떨어지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밭에서 그것이 자라서 믿음의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그 믿음의 나무가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추수의 결실의 때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무엇이다? 믿음의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순종의 열매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그 믿음이 나무로 성장해서 그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종의 열매가 거두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더 추가하자면 오늘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랑은 이 비유에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마치 나무가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수분과 양분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가 여러분 아주 빛깔도 곱고 맛이 있는 그런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뿌리로부터 그 땅에서 오는 양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가 흡수되어 땅으로 스며든 그 수분들을 흡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태양이 주는 그 에너지 그것을 충분히 받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것이 생겨나요? 그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이 저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장된 그 양분이 결국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의 단맛을 내는 포도당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고 결국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원동력과 같은 거죠. 그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들여야 되겠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 마치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아지고 또 결심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고, 어때요?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실의 때가 되면 우리 삶의 그러한 순종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혹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그죠? 제가 순종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했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마치 순종이라고 하는 수레를 생각한다면 그 수레의 양 바퀴처럼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두 바퀴가 굴러가야 수레가 굴러가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순종을 굴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순종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결국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그 순종의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직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육체의 그 소욕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반대로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원하시는 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순종의 길을 택해야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말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생각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내면, 마음은 그래서 배틀필드라고 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대로 마귀가 주는 그 생각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항상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치열한 전투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예요.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감동해 주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주님이 가시면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뜻인데 곁에서 부르시는 분. 그래서 결국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곧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한 파라클레토스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파라클레토스시고 주님은 아버지께 가시면 아버지께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를 위해 보내주시도록 내가 간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절망감, 그런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가 계셔요?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수천 번을 읽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경우도 있어요? 최근 뉴스에서 한참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단의 괴수가 됐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을 사단의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가 순종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죠?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누가 필요하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때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너희 힘으로만,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지켜야만 해. 너희 힘을 다해서 해야 돼. 우리한테 막 어떤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바로 사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사실 마치 나 혼자서 그냥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에 순종한다는 것일까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이제 그 구원의 징표로 내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어떤 순종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려워서나 아니면 내가 무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순종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한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미 유대인들한테도 말을 했던 것처럼 너희한테도 내가 말한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텐데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지금 당장 올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서 다시 한번 또 그들을 위해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한테 다시 올 거야. 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죠. 그죠?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절인 19절을 보시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이제 곧 주님은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세상은 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날에는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부활의 날이 되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그들 제자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날이 되면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어때요? 주님과 자신들이 따르던 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연합하신 하나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과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될 것임을, 연합될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합은요, 이러한 하나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계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한번, 그 다음 절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히 나타나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순종은 원래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그죠? 그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또다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그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또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이제 우리를 더 계속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 순종하게 되는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환이. 본문 2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또한 하나님 때로는 꿈이나 계시와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시는 그런데 누구한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르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동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때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제약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했어요. 그죠? 동시에 막 여러 사람들과 다 함께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주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왜요?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해. 왜? 내가 가면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텐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오직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서 보듯이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왜 세상에는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을 가져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순종을 가져오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랑이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이 또다시 사랑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랑과 순종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선순환이 가져오는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던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 나오스, 이게 성전인데 우리는 나오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의 삶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가 가면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장 3절에서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던 그 에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마지막 절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하신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잘 해석해보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에 불순종할 텐데, 내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이 또다시 사랑을 가져오는 선순환과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불순종을 가져오고, 불순종하는 삶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믿지 않는 자의 삶에서는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언제? 이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불순종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랑과 순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을 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시고, 그죠? 주님을 더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알게 되면 또다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주님께 대한 더 큰 순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을 때, 진노의 자녀들이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아버지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또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